저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고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그죠? 구약이 39권인 건 뭐 누구나 알죠. 모르신 분들도 있으시. 신약은 27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3927. 제가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이 초급부터 이 중급 이상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다 이렇게 맞춰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39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성경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고,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고,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은 한 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는 것도 바울이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는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4권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다르다서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24권으로 모아놨고요. 저희 성경에는 39권으로 모아놨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팔레스틴 정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고, 캐톨릭에는 7권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15권이었다가 그 7개 중에는 뭐 집회서라든지 뭐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아 상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4권이 왜 24권이냐? 여러분 제가 누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권으로 모아질 때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구약은 100년 정도가 아니고 꽤 오래 AD 9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게 뭐 길게 잡으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율법을 받은 시점으로 하면 15세기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로 잡으면 BC 7세기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0년 걸린 겁니다. 물론 토라라고 하는 모세 5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기원전 500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지난해 공부 같이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가 강북에 가서 특강 한번 했는데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한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창출, 레위신. 이 5권인데 이 5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졌지만 그 이후에 예언서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그 성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성문서라고 하면 여러분 성문서라고 하면 시나 그죠? 이런 시가 문학을 성문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죠? 자, 시편. 이제 아는 거 나왔습니다. 잠언. 네. 한번 말해 보시죠. 전도서. 네. 그다음에 애가가 아니 아가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욥기. 그죠? 이 5권을 시가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아브라함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그 다음에 계명을 받은 이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게 창출, 레위, 신이에요. 여기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성문서는 그런 역사적인 걸 담고 있지 않고요. 성문서에는 아름다운 시를 담고 있는 게 시편이고요. 잠언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 여기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악인은 망하리라. 그죠? 선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그죠? 게으르지 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가져야 될 그 일륜지 대사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따분하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말년에 썼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건 전통에서 말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썼다 안 썼다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도서의 내용은 그럽니다.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왕으로도 살아봤고
후궁을 포함해서 3,000명의 아내를 도봤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부유한 시기를 거쳤던 게 솔로몬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만 하겠죠. 근데 첫 장 첫 페이지가 뭐냐? 헛되다. 수고하는 게 헛되다. 니네가 돈 버는 것도 헛되다. 결혼하는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국에 없어질 것이고 죽음이 오면 이 좋은 것들이 다 자녀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벌어놓은 거 당신이 쓸 줄 아느냐? 당신 애들이 쓴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왜 그걸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영원토록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아가서는요 남녀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죠.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문학적인 굉장히 아름답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목은 사슴의 발목 같으며 뭐 이런 거.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코는 당신의 모는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연애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가서가 성경 39권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고요. 아가서가 최종 편집된 최종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읽으시면서 제가 참 방송 중이라 말하기 뭐하지만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욥기는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욥의 말씀은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명이 갑자기 비치네요. 그래서 요 5권을 시가문학 지에서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아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노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서 교훈을 얻을 만한 거.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교훈을 얻는 말입니다. 결국은 욥이라고 하는 의인이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친구들과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네, 저를 너무 멋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요 구약은 딱 카테고리가 4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아마 그 문서 할 때 그 성 있잖아요. 그 무슨 변이죠? 말씀에다가 아닙니다. 그런 성자 아닐 겁니다. 성스러운 문자가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인터넷 찬스 좀 써보실래요? 저도 한자를 안 찾아봤다. 한번 동건이가 찾아봐라. 저는 지혜서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무슨 한자예요? 찾았어? 찾는 동안 예언서는요. 대예언서가 4개고요.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그죠? 근데 구약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예언서라 하면 다니엘 다음에 있는 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버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이 이 소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예언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로 시작하셔?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니엘. 그죠?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가는 에레미야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4권이 대예언서예요. 제가 얘기했죠. 대예언서의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다. 그죠? 이사야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소위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나눠져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 역대. 그래서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이 쓰는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권이고 저희가 보는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39권 중에 아까 세 가지는 말했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혹은 지혜서, 성문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언서, 나머지 하나는 뭐죠? 우리가 대예언서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구약에 유일하게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라고 해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요한계시록 같이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때 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다 나오는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그렇게 4개로 나눠서 아직도 전화 찬스를 못 찾으셨나 본데, 자, 찾을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 네, 질문. 네. 네. 저희가 항상 평을 읽을 때 구약 따로 시간 따로 이렇게 같이 연결고리를 좀 하는 경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구약을 읽을 때 저희가 인간에 대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속사적인 측면, 그 구약과 이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질문 들으셨죠? 네.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대충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약과 관련해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아마 오늘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실제로 율법 가운데 우리가 막 따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버린 것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피를 찾겠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요. 오늘 노아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9장에 가면 내가 너의 생물과 너에게서 피를 찾을 것이다 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에서 우리가 피를 찾겠다 이런 말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헌혈을 안 합니다. 본인 받지도 않아요. 수술할 때 수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찾으시니까 나중에 헷갈리실까 봐 하나님이 피 찾으실 때 섞이면 그래서 여러분 헌혈 안 합니다. 군대 안 가고요. 그래서 감옥을 가잖아요. 그 대신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잘 드시죠? 장어구이 잘 드시죠? 그죠? 네, 그 두 개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비닐이 없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굽이, 그죠?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하지 않은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돼지고기나 장어구이 같은 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아요, 그죠? 삼겹살 먹으면서 회개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할 부분이에요. 이런 좋은 고기를 주셨다. 감사하고. 왜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문화라는
우리가 코드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문화적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어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죠. 그럼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요. 이게 결국은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막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 막 입에 피를 토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삼겹살 잘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즘 뭐냐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걸을 건 걸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오늘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6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3가지의 새로운 법과 3가지의 예수께서 새로운 해석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는 원수는 미워하고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으나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니 원수도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율법을 폐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완전히 그 법에 대해서 폐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도둑질하면 뭘 잘라요? 손을 자릅니다. 그게 예전에는 당연한 형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께서 그 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막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도 내가 해석의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이번에 경제책 나왔죠? 나쁜 사마리아인 그죠? 읽어보셨나요? 나쁜 사마리아인 그죠? 실제로 그 유럽이나 선진국을 비판한 책인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은 비유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은유적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거스틴이죠. BC AD 4세기죠. 어거스틴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했어요. 이걸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성서 해석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죠. 그걸 아담으로 봐요. 아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대충 감이 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여관에 데리고 들어갔다. 여관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걸 은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혹은 비유를 통해서 해석한다고 말하는데 이 해석을 정말 잘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뱀이 꼬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 가지고도 해석을 하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성경을 해석해온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신비적이라는 걸 영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 혼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구약 성경 중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것은 취해야 됩니다 말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네. 비자를 받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11조에 관한 얘기들은 구약에 나오지만 시행에는 관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물어야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윤리는 거의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죠. 정신은 지켜진다고 말하죠. 그렇죠. 율법 자체는 거기 참고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 613개 조항입니다. 다 조사해 보면 뭐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가 365개고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613개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게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죠. 613개를 10개로 요약한 걸 다시 두 개로 요약하고 두 개를 하나로 요약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을 하나로 모은 것이니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의 조항들은 계속 바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지 않은 거로 저는 이 문화적으로 바뀌는 법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그런 예언을 하더군요. 앞으로 결혼제도가 없어질 거다. 모르겠습니다. 결혼제도가 없어질지 있어질지 모르나 프랑스에는 지금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합니다. 그죠?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앞으로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 문화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분명히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사랑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종교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뭐 이렇게 한마디씩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성경으로 좀 더 넘어갈게요.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딱 5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는 딱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원역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1장부터 11장에는 여러분 1장과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3장에는 뭐가 나오죠? 좀 도와주십시오. 3장에 뭐가 나오죠? 읽으셨죠? 3장에는 그죠?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타락이라고, 거기에 본문에 이렇게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 죄의 결과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다음에 5장에 족보가 나오고요.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한 이야기가 흐르는데 뭐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10장에 족보가 잠깐 나오고요.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이 5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외우십시오.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세 번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자식 중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맨 앞에 11장까지의 5개의 이야기, 하나의 섹션이고요. 나머지는 4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끝난 거예요, 50장이.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갈까요?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창세기는 전체적인 얘기를 잡았죠.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나머지 장에서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만 오늘 이야기하고 그 중에 오늘 1장부터 11장을 다루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많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처음으로 창조된 날짜를 여러분 밝혀낸 사람이 있어요. 밝혀냈다는 표현이 이상하고 주장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셜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뭘 써왔냐 하면 1658년에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nnals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연표죠. 이런 책을 쓰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짜를 이 족보를 다 계산해보고 연도를 계산해봐서 BC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창조하셨다. 저 존경합니다. 이런 분 존경해요. 이분이 최초로,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언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족보, 여러분 969살, 960살 다 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맘, 야벳의 자손들 다 더해서 이 시간을 계산해서 주전 4004년 10월 23일 외우십시오. 일요일 오전 9시에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월 10일, 11월 10일 월요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다. BC 2348년 5월 5일 노아 방주에 아라랏산에 멈추게 됐다. 이렇게 연표를 쫙 계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마치 지구가 6,000년 창조됐다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걸 주장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걸 믿는 거하고 6,000년이 딱 지구의 역사다라고 믿는 거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창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시작하다 말았지만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시냐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걸 하다 보면 6일 동안의 창조를 쉽게 외우게 되는데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빛이에요. 그죠? 빛.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을 언제 만드셨고 이게 둘째 날이냐 셋째 날보다 더 중요한 건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왜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말할까? 여러분, 빛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움에서부터 빛을 아주 이렇게 분리시켜서 냈다는 거예요. 창조를 바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에서부터 창조된 걸 말하는데, 여기에 창조의 시작에는요 완전히 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돈이에요.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ormless예요.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하다. empty예요. 그러나 공간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창조하셨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이 창조의 우리가 소위 6일이라고 하는 날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저는 어느 하나를 믿어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좀 오랫동안 하나님이 뜸들이셨다 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주장한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예전에 초대교회는요 그거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6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거는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이성의 합리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게 이해돼야 되고 모든 게 우리의 이성 안에서 다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왜 포스트 모던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리성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진리가 뭐냐, 옳고 그름. 그게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인 검증이 가다는 거예요. 실증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이 두 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표현보다 이 두 개가 다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게요. 굉장히 좋은 역할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성이 한 일 가장 첫 번째 일은 내가 주체고 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도구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대상이 도구화 될 때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만 하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가장 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제가 좋아하는 특징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성보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로 알면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걸 내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면 뭐예요? 내가 그걸 체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 특강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더니 새벽 기도는 여전히 혼자 드릴 때가 많아요.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막 이성적으로 기도는 그렇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순서는 이렇고 응답은 이렇게 온다. 여러분 알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대로 그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체험이에요. 체험한 것이 진짜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모든 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내러티브를 전공했거든요. 이야기가 여러분 과학적인 검증이 아무리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갈 때 먹었던 과일 중에 코를 진동하는 과일이 하나 있어요. 네? 두리안이죠. 그렇죠. 요즘 잘 먹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짐승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장갑 끼고서 두리안 먹는 분들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구나. 저는 그 냄새를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걸 입에 넣어서 그 맛을 음미하게 된 이후로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저 호텔에 두리안을 누가 사왔는데 제가 2개나 먹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체험하고 내 이야기로 고백되는 것이 그게 진짜 한 사람에게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체험했다고 해도 그게 정말 옳다고 해도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내 체험이 없으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다더라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가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빛입니다. 제가 오늘 빛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생겼는데 근데 이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고 첫째 날에 나오긴 하지만 이 밤과 낮은요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셨다 하는 넷째 날이 그때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낮과 밤의 개념이 있어요. 왜?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니까.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본질적인 근원적인 빛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빛이 그 안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더라. 왜?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본유관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렸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나쁜 사람은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어떨 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수천 년 봐왔으면서도 말해요.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됩니다. 정의는 이겨야 됩니다. 왜? 그걸 칸트라는 사람 말하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걸 저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악인에게도요, 빛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무엇이 빛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왜? 하나님은 너에게 알만한 것들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 빛이라고 생각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궁창을 나누십니다. 궁창. 궁창이라고 하는 건 텅 빈 공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지도는 딱 이거죠. 땅이 있고요. 땅 밑에 궁창 밑에 물이라고 되어 있는 바다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나라 이게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 땡 끝이에요. 근데 궁창 위의 물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더라. 성경에 보면 딱 그만만 나와요. 궁창 아래 물. 셋째 날은 뭐 하셨냐? 궁창 아래 물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궁창 아래 물을 한 군데 모으니까 뭐가 나와요? 땅이 나와요. 바다가 만들어지고 땅이 나눠지고. 그죠? 그게 셋째 날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또 하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읽어보시죠. 뭘 하죠? 그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셨다. 세 가지를 그죠? 이 땅에 하셨다는 거예요. 넷째 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는요 빛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는 더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들을 만드신 거예요. 별과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래서 낮을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넷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하루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죠, 여러분? 그죠? 다섯째 날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육지에 있는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가축과 모든 짐승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축과 짐승을 만드신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의 창조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냥 이걸 구속사적으로 혹은 모형론적으로 이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에도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언제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은 곧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은 게 뭘까? 이 퀴즈입니다. 뭐가 닮았을까? 영적인 존재? 형상. 어떤 형상? 모습. 제가 하나님 좀 닮았죠?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like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왜 그 집사님 아들하고 닮았다는 말 많이 드시잖아요. 뭐가 닮았다. 보통 닮았다 그러면 왜 생김새도 닮고 또 한 가지는 그죠 욱하는 성격도 제 애도 많이 닮았던데 닮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다라고 할 때 우리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생물과 다른 게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령이 됐다. 이게 다른 짐승을 만들 때하고 없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생기가 뭐냐? breath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루아흐라는 건데 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다. 이 말하면 living being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른 것과 차별을 두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아흐란 말, 생기라는 말은요. 신약의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성령의 영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게 첫 번째라고면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았다고 하시는 그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을 보면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믿으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악하고 흉하고 정말 저런 인간이 왜 나랑 같이 살까라고 생긴 걸 보게 될 지가 있지만 그러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목회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원래 그 모습을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 전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발견 못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내가 또 배신당해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믿으면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안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책을요. 똑같은 사람이 읽어도 보는 게 다 달라요. 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사람이 pre-understanding. 내가 뭔가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읽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물사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읽는 게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내가 진짜 모든 걸 읽을 때 진짜 신앙으로 읽겠다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신앙으로 그 이야기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렌즈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세상을 보는 렌즈, 사람을 판단하는 렌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렌즈에 맞추는 게 뭘까? 저는 그게 아까 집사님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가 한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같은 것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거는 바울도 한 말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신들이다. You are gods라고 해서 복수를 써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저하고 성경이 좀 달라요. 그죠? 못 읽으셨죠? 그죠? 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저는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알면서도 무너집니다. 알면서도 내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것이 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2장 7절까지 왔어요. 볼까요?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요. 인간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원 자체가 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느 분하고 지난주에 말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흙으로 만든다. 근데 여러분 탈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은 다 세상의 기원을 표현할 때 흙, 공기, 물 이런 표현밖에 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학적인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로 이 단어를 보지 않으면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모든 만물이 흙으로부터 왔다는 게 성경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부어 넣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너무 깊게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머리에 맴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2장 1절도 마찬가지고 6장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그리고 2장 4절부터 27절까지 두 개의 어떤 그죠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순서가 나와요. 1일부터 7일 마지막 날은 쉬셨더라. 2장 4절부터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더라 하고 쭉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2장 4절부터 볼까요?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고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제가 그 질문은 생략하겠고요.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야훼라고 불러요. 그죠? 야훼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 음가만 그냥 쓰면 이렇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읽을 때 창세기에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나오는 이름이 다 엘로힘이에요. 2장 4절부터 그 후반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는 언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그게 야훼란 뜻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문서와 야훼라는 문서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에 보면 6장과 7절에 6장 15절과 7장 4절인가요? 두 개가 달라요. 6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수 한 쌍씩 다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7장 5절에 가면 거룩한 것은 7쌍씩 넣고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은 한 쌍씩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앞부분에 쓰인 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부분 7장에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자 중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썼을 때 여러 개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하나의 책으로 그죠? 모아서 그걸 다시 정경으로 39권을 모았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최초에 있었던 자료들 중에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자료와 야훼라고 불렀던 자료들이 같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같이 써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부류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 해석할 때 늘 생각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창조의 순서를 쭉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을 쭉 서술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전개한다는 것과 순서를 따라 전개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 여러분 질문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지라고 읽으시기보다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냥 한 흐름으로 쭉 읽어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를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중에도 그 2장 17절부터 보면 제가 볼게요. 2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왜 죄를 범할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3장까지 연결되는데 2장 17절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과실을 두시고 반 따먹지 말라고 말한 건 하나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 보실래요? 3장 3절. 뱀이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디?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점칭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서 You will surely die 혹은 You have to die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가 대답할 때 하나님이 You will die.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말하니까 뱀이 받아서 뭐냐면 You will not surely die. 넌 절대로 안 죽는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항상 죄에 근접할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고 살 때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하면 어떻지? 라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기 시작하면 그때 뱀이라고 여기 성상에 나와 있는 사탄이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거봐 해도 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인가요? 제가 써온 게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도다. 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회의할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막 정죄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데 주의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질 용기를 주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이 죄질 질 때의 단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의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뱀의 꼬임, 특히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네. 이해하지 않고 굳이 보니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다니고 영적인 죽음과 또 하나는 이제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영혼의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 이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건지.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 더 강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까 하노라 이 말을 보면 저는 원래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히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땀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의미가 제일 강하다고 봐요.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저는 죽음이라고 보니까요. 성경의 죽음은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게 죽음이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2장 24절 자세히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거 주례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직 자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아담이 부인한테 말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파요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미래의 사건을 다 알고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요, 그 당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특히 사무엘상이나 역사서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곳은 지금은 뭐라 불리는 곳이다. 이렇게 후대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아직 아담과 하와가 아직 자식도 안 낳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건 아기를 낳는 거는요. 잘 들으시오. 원래 아기를 낳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자식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애 안 낳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날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식 낳는 건 축복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거나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greatly increased. 그러니까 너가 고통이 훨씬 더 크게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거기에 써놓은 거 읽으셨어요? 여러분 자료 나눠드린 거 지난주에 안 읽으셨군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스마일 표해놓고 이걸 썼어요. 어쩌면 하루 만에 애를 낳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10달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이걸 10달의 산고를 거치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요, 여러분 노동도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work,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일하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게 뭐냐면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일하게 되고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 땅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사람으로 인해 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여러분 잘 때 갈비뼈를 꺼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갈비를 이렇게 뚝 꺼내서 이렇게 딱 만드셨다. 그죠? 물론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그 사람, 남자, 그죠? 가장 소중한 것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걸어 다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분은 아니겠죠? 그죠? 동산 가운데 거니신다. 이게 성경에 보면 워크라고 돼 있어요. 워킹. 하나님이 워킹하고 계시다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러스 하시고 막 질투하셔서 막 이런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정도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그 외에도 모든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을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속성을 쭉 쓴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1:1 양육교재를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나오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신 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그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할 때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우리가 두렵냐면 죄를 질 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악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늘 하나님은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두렵고 놀래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선택의 자유를 준 게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항상 우리가 더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따먹게 한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놓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인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자유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땐 자유하고요. 더 넓은 물에 가면 더 자유하지만 그러나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자유한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늘 자유에는 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무태 뛰어드는 순간부터 자유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해 있을 땐 자유지만 하나님을 떠날 땐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2장 17절에 말하는 너희가 결코 죽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죽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내가 제 질문 시간 한 분 말고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제가 혹시 질문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없으세요? 질문. 네. 네.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고 부정스러운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잘 고쳐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 보면 3장 끝에 보면은요 요한에는 진짜 보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데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좀 승리와 같이 됐다는 하나가 됐다는 거죠.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니까 하나가 같고 같았을까 잘못했으면 잘못 있다는 거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같아지면 이 사람 아담과 친구가 같이 되면 안 되니까 그전까지 몰랐으니까 뭐 영생나무를 따먹고 이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저희가 해서 바벨 사업을 보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심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보면은 그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무리가 한 족속 이 언어가 하나 되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점점 이제 전성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뭐가 이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잘못했나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말을 흩어놓자 컨트리하게 하자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하자는 거는 오만하니까 이런 거랑은 조금 말로만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 그렇게 되고 뭔가 잘 되면 이런 생각을 잘 있다는 긍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있죠. 또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네? 네, 불순종과 교만인데 도대체 무슨 불순종과 교만일까 할 때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은 계실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뭘까? 저는 인간의 비극은 가장 본질적인 비극은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대로 행하더라.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셨다. 이 말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을 때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그친 적이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도 없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죽이고 있고. 왜? 여러분 나는 진짜 나쁜 놈이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왜 열심히 전쟁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까? 공산주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할까? 그건 악이고 그건 악의 축이고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서로가 자기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왜 부부싸움을 할까?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냐?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자유한 삶을 살면서도 싸우지 않는 삶인데,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에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가인은 자기가 옳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럴 때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여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옳은 걸 안 받아주냐라고 사람의 기준이 자기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저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면 회복된다고 보는데, 이 세상에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온전히 남을 향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그 중심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생에서는 행복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비극의 시작인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흩으시겠다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거는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때 영생은 뭐야?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영생할까라는 말이 첫 번째는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계속 같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의미가 큰 거죠. 네. 영생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소통해서 보는 말인데, 그와 똑같은 영생을 여기다 쓰면 그건 굉장히 다른 영생.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복음서 할 때 이런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한편으로 맞고 한편 틀리죠?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고 다른 사람은 죽으면 끝이게요. 성경 보면 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 영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가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인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삽니다. 이따가 그런 말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죠.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올 때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선택된 자손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셋의 후손일 수도 있고, 노아로 말하면 셈의 후손일 수도 있고, 사람의 딸이란 가인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만 존재했다. 우리는 신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름이 빠졌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가인이, 내가 하나님이
표를 줘서 사람이 나를 죽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대답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사람이라고는 달랑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 있고 하나 있는 동생 죽였어요. 셋은 한참 뒤에 나요. 그러면 가인의 이 말이 말이 되느냐? 그때 신학자들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저기 하란에 있는 라반의 형 삼촌 집 가서. 근데 그 집안의 자손이 다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가인이 이 셋을 나중에 낳기 전에 내가 누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고민은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지하는 게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자손이 있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해석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걸 한 사람만 만들었겠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가인이 죽임으로 인해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오리지널 씬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원죄라고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죄라고 말해요. 첫 번째 죄.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 내가 중심이 된 마음이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해서 죽이기까지 가는 단계에 가는 그 죄가 인간이 누구나 다 지금 있는 사람도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첫 번째 죄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없나 본데 나만 있나 본데 가끔 그런 때가 저는 있었어요. 좀 제가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 막 속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시편의 기자도 그랬더라고요. 주님 악은이 언제까지 이렇게 형량함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잖아요. 네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가 덜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이미 네 마음에 살인했다. 그 말씀 앞에 쓰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행위로는 옮기지 않았으나 이미 내 안에는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게 내 안에 죄의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3장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9절 보실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말하죠? 10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4장 19절 보실래요? 4장 9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묻습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이 3장과 4장을 보면 다 자기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낯이
밟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지만 잘못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낯을 피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돌이키기 위해 쓰지 않고 핑계를 대는 데 쓰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져준 이 여자가 나를 시켰습니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당신, 이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가 돌아서는 데 쓰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니? 어떤 상태에 있니?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돌이켜야 될 때를 알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돌이킬 때 내가 돌이켜야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한 번도 돌이킬 짓을 안 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4장까지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만 6장, 9장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주 장엄한 홍수 이해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5장 계보는 여러분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읽어보신다면 저는 이걸 진짜 꼼꼼히 나이를 계산하면서 읽어봤거든요. 969살. 이거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자식을 130살에 낳고요. 그 130살에 난 자식이 160살에 자식을 낳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보통 5대, 6대가 같이 살았어요. 창세기 시대에는. 용어가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 다음이 뭐죠? 에? 대조영? 뭐죠? 7대조 이렇게 말하나요? 예. 그러니까 보통 5대, 6대가 같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시려면 여기 그냥 에녹이 365살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이 정도 외에는 6장부터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또 못 나갔네요. 그죠? 질문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제가 5주 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5주 만에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4주. 출애굽기는 4주 동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질문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읽어오시고 들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좀 읽는 기회를 잡으면 좋겠습니다.